오늘 저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 로이, 히브리어로 로이라고도 하고 라라고도 합니다. 뜻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라고도 말하는데,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평안할 때 쓴 시가 아니에요.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인기가 더해지니까 사울 왕이 자기 왕의 자리에 위협을 느끼고 다윗을 죽이려고 13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어느 때는 3천 군사를 풀어서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때에 쫓기면서 쓴 시가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죽음과의 한 걸음 사이에 있으면서 굴에서 잠을 자고 동굴에서 잠을 자고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먹을 것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며 얻어먹고 그랬던 시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선포한 시가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목동으로 양을 이끌 때 나는 항상 양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그 다음에 사자와 곰이나 이리들이 내 양을 해치려고 다가왔을 때 내가 사자들이 입을 찢으면서 그 양을 물고 가는 양을 뺏어왔다. 또 저들이 넘어질 때 지팡이로 건져내고, 그 다음에 또 방향을 잃었을 때 막대기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리들이 달려들 때 막대기로 때려서 막아내고 그랬다. 그걸 회상하면서 추억하면서 지금 내가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과의 한 걸음 차이에 있지만 그 내가 양들의 목자였던 그 시절, 양들은 나를 믿고 얼마나 평안하게 누렸는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은 목자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돌본 목자, 우리는 양. 그렇게 고백한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로이는 나의 목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에게는요, 목자만 있으면 모든 문제의 해답이 거기서 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이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목동 시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부터 23편 1절로 3절은 그의 목동 시절의 단계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목동 시절에 나는 이렇게 양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나를 아무 부족함 없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도피 시절입니다. 4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도피 시절에 사울이 3천 군사를 풀었어도 자기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목자였을 때 이집트들이 사자들이 곰이 맹수가 와서 내 양을 빼앗아라 할 때 내가 막대기로 쳤고 저들이 구렁텅이에 빠질 때 건졌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건지신다. 그것을 고백했던 것이 4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마지막 단계는 통치 시절인데 5절, 6절이 통치 시절에 해당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단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통치 시절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고 잔이 넘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도착할 것이다. 그렇게 노래한 것이 5절로 6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는 다윗의 인생의 전반에 걸친 고백이 들어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승리했는가, 그가 어떻게 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던가, 그런 내용들이 오늘 시편 23편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목자는 어떤 목자이냐는 거예요. 그 목자는 따라하시겠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이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목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거야. 응? I shall not want.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는 거야.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난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최상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더 바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양은 부족함이 많은 동물이에요. 양은요, 겁이 많아요. 일반 어떤 짐승들은 자구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보호하는 어떤 무기나 색깔, 보호색이라고 하죠. 그런 걸로 자기를 지켜내요. 어떤 짐승은 이빨이나 무슨 발톱, 뿔 그런 걸 가지고 자기를 지켜내요. 근데 양은요, 뿔도 없고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어요. 다 약해요. 아주 연약한,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해요. 양이. 여러분,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를 양 같다고 그랬는데 이 미련한 양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시력도 근시입니다. 여러분, 제일 요즘에 우리가 안경을 써도 마이너스 1, 뭐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양은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 1m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근시이고 앞발이 짧아요. 앞발이 짧아서 또 티둥 살이 쪄가지고
이 자기 몸무게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앞발이. 그러니까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구렁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죠. 무기도 없죠. 자구책도 없죠. 방어력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목자만 있으면 더 말할 것이 없다. 목자가 다 무기가 되어주죠. 목자가 발이 되어주죠. 눈이 되어주죠. 다 이끌어주고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주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지순례를 해보니까요, 이스라엘에 제가 여름에 성지순례를 했는데 산이 그냥 빨개요.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초록색이 없어요. 거의. 아주 메마르고 목초지는 더욱 없습니다. 물도 없죠. 그런데 양은요, 물 있는 곳까지 찾아갈 줄도 몰라요. 물이 있어도 찾아갈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목자의 도움 없이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양이에요. 그런데 양들이 기가 막히게 발달한 것이 청각입니다. 청각.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눈도 나빠서 1m도 못 봐요. 그런데 청각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민둥산에 이렇게 마치 그 오선지처럼 줄이 막 이렇게 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저 왜 민둥산에 줄이 저렇게 오선지처럼 났냐? 그랬더니 한 목자가 양을 300마리씩 이끈대요. 근데 한 마리에게 목자가 가자! 그럼 또 양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300마리가 그 양 발자국을 따라서 쫙 간대요.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딴 길로 곁길로 가지도 않고 오직 목자가 앞장서고 양이 한 마리가 출발하면 300마리가 그 발자국을 따라서 쭉 가갖고 가는 데마다 오선지가, 그리고 오선지처럼 그렇게 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양들은요, 설득하지 않아도 목자만 따라가야만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개처럼 목을 매지도 않고 소처럼 코를 뚫지도 않고 돼지처럼 다리를 매지도 않고, 여러분 소가 아니고 개가 아니고 돼지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전혀 방향 감각도 모르는데 그냥 목자를 믿고 따라가는 거야. 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최상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양떼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양떼 효과가 뭐냐면 맹목적으로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절대 신뢰하며 쫓아간다는 거예요. 목자가 와! 그러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끌고 가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백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했다. 이제 앞에 가는 양이 돌이 있어서 팔짝 뛰었어요. 그 목자가 와서 넘어질까봐 얼른 돌을 쳤어요. 근데 그 다음 양도 팔짝 뛴다는 거예요. 이 양떼 효과입니다. 절대 맹목적인 신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목자신데요.
여러분 인간은 양과 같아요. 너무 부족함이 많죠.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학위를 받을 때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지금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됐다고 학위증을 준 게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모든 분야에 연구할 자격을 준다. 이제 연구할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네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위를 준다는 게 학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 얼마나 알아요. 내 친구는 박사학위가 5개나 받았는데 계속 공부만 하고 있더라고. 갈수록 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부족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푸른 초장이 어디에 있는지 실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가 안식처고 어디가 안전한지 알 수가 없어요. 저기 아름다운 버섯이 있어서 갔더니 그게 독버섯이고요. 약초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게 독초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천지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나도 주님이 만드셨는데 나를 왜 모르겠어요? 따라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시계가 자기를 알아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우리에게 위험 요소, 불안 요소 그런 것들을 다 아시죠.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어디나 풍요로움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 9절로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따라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왜 궁핍해요? 다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힘도 세겠다. 그런데 설령 젊은 사자가 궁핍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걸어갔는데 부족함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들이 애굽에서 우리는 참외도 먹었다, 수박도 먹었다, 부추도 먹었다, 고기도 먹었다 그런 거 불평은 했지만 40년 동안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부어주셨잖아요. 아무 부족함 없었어요. 투정을 부렸을 뿐이지. 물이 없을 때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나게 하셨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노예로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부족함이 있었나요? 아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국무총리로 올리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부족했나요? 하나님이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채워지잖아요. 더 좋은 포도주로. 우리 교회의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제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보면 우리 모델인 초대교회 신앙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어놨는데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목자로 계셨기 때문에 어느 공동체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여러분들에게 아무 부족함 없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부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 부족함 없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그 목자는 어떤 목자이냐는 거죠. 두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들이 햇빛에 지치고 배고프고 목마르면요 때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목자가 얼른 꼴과 물을 막 먹여서 소생시킨다.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죠. 우울할 때가 있죠. 낙심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에게 먹였던 꼴과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우울하고 낙심되고 우울함에 빠질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요.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너무 지쳤어요. 이제 그냥 바다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봤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변에 나타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죠. 여기 와서 나와 함께 조반을 먹자. 가보니까 숯불에 떡과 고기를 구워 놓으신 거예요.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으니 얼마나 피곤해 지쳤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빈 그물이다.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오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저들을 힘을 주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도록 잡히고 이웃배까지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시면 새 힘이 솟아나요. 우리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그 용기를 얻고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에서 물리친 후에 바알을 데리고 온 이세벨이 아합 아내 이세벨이 자기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을 복수하려고 군사를 풀어서 쫓습니다. 엘리야가 막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피곤해서 로뎀나무에서 쓰러졌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기를 구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게 합니다.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계속 나오죠. 말씀의 떡과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좋으신 목자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공의의 길, 정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왜 하나님이 죄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공의의 길로 인도하느냐? 우리는 죄로 가고 싶은데 우리의 육신은요 자꾸 죄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죄로 가면 사망에 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죄악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못 와요. 못 와. 도착이 안 돼. 죄가 가로막혀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제 삶의 지표이기도 하고, 늘 내가 교회를 시작하면 이런 표로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삶의 자리에서 근면하고 성실하게. 성경을 통틀어서 정리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길만이 살 길이에요.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살 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근면하고 성실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된 삶으로 가도록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으세요. 좋은 것을 주시려면 죄 가운데 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게 고난입니다. 하나님 빨리빨리 안 주시고 늦춰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연단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사자가 자기 새끼를 훈련한 것 같이 무섭게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오면 납작 엎어져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 주위에는 늘 생명을 노리는 사자가 지키고 있어요. 사나운 짐승. 사자뿐만 아니라 뱀도 있고요. 정갈도 있고. 근데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원래 어둠의 골짜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유대 광야에 가보면요. 이게 가파른 골짜기가 도처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성지순례 하면서 보니까 한 계곡의 길이가 7km 되는 데도 있어요. 7m가 아니라 7km. 그 협곡의 높이가 한 450m. 협곡의 높이가 450m. 상당한 거죠. 우리가 몇 미터예요? 우리는? 응? 그러니까요. 그리고 바닥 폭이 한 3 내지 4m. 근데 또 뭐 이렇게 바닥이 침식되어서 이렇게 수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양이 발을 헛디뎠다간 낭떠러집니다. 7km로 굴러 떨어지는 흔적도 없어요. 제가 이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묵상하다가 하나님 무엇을 떠올려 주셨냐면 아사셀 염소를 떠올려 주셨어요. 구약의 속죄일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데 최종 도착지가 어디냐면 이 협곡 낭떠러지로 데리고 올라간다. 그 양을. 그래서 거기서 그 뿔에 감겼던 분홍색 끈을 풀어서 그 바위 어떤 이렇게 삐죽하게 나온 데다가 그걸 걸어요. 그러면 이제 양이 염소가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지 공중에. 그러면 뒤에서 마지막 그 염소를 그 낭떠러지로 끌고 올라갔던 사람이 뒤에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끈이 딱 떨어지면서 그 낭떠러지 협곡으로 막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떨어져서 완전히 죽어가는. 그게 이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이 양이 발을 헛디뎠다가는 죽음입니다. 뭐 가루도 못 추리죠. 7km 떨어지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잠깐 헛디디면 죄의 나락으로 빠집니다. 인생 도처에 이런 협곡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요,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럽니다. 삶의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오잖아요. 사업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노후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해결되고 성공하면 해결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만큼 더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공하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위험이 없겠지. 또 더 높은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 저는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회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큰 목사님이 죄를 지으면 매스컴에서 떠듭니다. 그러니까 크면요, 큰 일로 다루시는 거예요. 성공할수록, 높아질수록 해치려는 세력이 더 많아져요. 건강, 자녀, 생명, 앞날,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가 책임질 것 같은데 책임 못 집니다.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인생의 골짜기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발달한 사업이 보험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보험, 심리적으로 분석해서 그 발달한 사업이 보험이에요. 사람들이 그 두려움, 불안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뭐 하나도 못하는데 계속 돈 내라고 그러잖아요. 돈. 어떤 축구 선수는 발보험도 든대, 발보험. 피아니스트는 손가락 보험도 든대요. 아니, 그런 보험도 있어요. 그럼 나는 무슨 보험을 들어야 돼? 입으로 말하니까.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로이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받을 쯤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기가 목동일 때 협곡에 빠진 그 양을 구부러진 지팡이로 이렇게 건져 올렸거든요. 내가 그런 어려움에 처하면 주의 지팡이가 나를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양들이 짐승, 들개들이 와갖고 막 물려고 할 때 막 막대기로 쫓아냈어요, 자기가. 그런 것처럼 내가 발을 헛딛고 세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우리의 몸을 당겨줄 것이고, 그 다음에 길을 잘못 들였으면 낯선 곳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막대기가 나를 방향 제시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막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가 인생의 두려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다. 주님만이 완벽한 해답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목숨 걸고 양을 도와줍니다.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을 버리나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응? 그래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막대기로 죄와 사단을 물리친 거죠. 그러므로 아무 두려움이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와는 목자신데 어떤 목자시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치유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목자이시다. 5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의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공격해 와도 탈취물을 나누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노획물의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우리를 해코지하려는 원수들이 달려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시면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목자는 그 중동에 가면 파리가 많아요. 특별히 코파리. 그런 게 많은데 그 파리 중에 아주 지독한 그 파리가 코파리인데 코 속을 파고들어서 온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코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코파리가 양을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원수예요, 이 원수.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해결 방법이 뭐냐면 기름을 발라줘요. 그러면 코파리가 못 달려드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바르면 또 다른 데 달려들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양을 기름통에 탁 집었다가 꺼내요. 그러면은 못 달려들어요.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죄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이길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기름통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목요 찬양 예배하고 토요일 예배하고 또 그러는 거죠. 성령이 들어갔다 나와야 우리는 이길 수 있으니까.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은 치료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기름 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높여주신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쁨의 잔을 주시고 감사의 잔을 넘치게 하시고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의 공격에서 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불신과 교만과 탐욕을 회개시켜 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승리한 후에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실 것이냐. 6절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낙원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으면 마지막은 불과 유황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독선적인 기독교가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어떻게 법을 만들면 법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향살이 하다가 예수 믿지 않으면 불과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선한 목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이리와 늑대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한다. 그럼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은 모두 다 천국에 갑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함께 오손도손 식사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세요. 여러분 무엇이 부족하세요? 오늘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부족함이 있는 것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곁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만나실 거예요. 아멘. 아무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예요. 아멘. 두려움도 없게 하실 거예요.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아멘. 잔이 넘치게 하실 거예요. 아멘. 영원한 집에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